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피조의 세계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문자 쓴 것 같은데 피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또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의 종말, 그런데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은 한 번만 사는 생이라고 하는, 한 번만 살 수가 있다는, 이 세상에서 두 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번 살지 못하고 한 번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다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종말,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끝나는 때를 개인의 종말,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아니면 이 세상 종말이 먼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 보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가능성이 훨씬 많죠. 하여튼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의 날 시기라고 있는데 The Doomsday Clock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이죠? 이거는 핵무기 또는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하여튼 집어삼키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가상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자정이 되면 23시 59초가 넘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연유는 1947년, 1945년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폭발했잖아요. 그 충격이 그 같은 위험이 엄청난 것 사람들이 보아서 와, 원자탄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1947년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괴결제로 이렇게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리틴이라고 잡지입니다. 여기 운영 이사회가 핵무기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이 불리틴이라는 잡지 표면에 이 종말 시계를 이렇게 딱 표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 핵무기의 그 위협 사항만 고려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 기후 변화 관련 사항도 같이 이제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AI 그다음에 전염병 여러 가지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것을 이제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핵무기 위협보다 이 기후 위기의 위협이 사실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핵무기는 터뜨리는 순간 종말이 오잖아요. 근데 기후 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서서히 이 기후 위기가 지금 심화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요. 마치 냉혈 동물인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게 하면은 발짝 뛰어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만은 그냥 서서히 이제 불을 밑에서 이렇게 데우기 시작하면은 자기 살이 타 죽는데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후 위기가 마치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남태평양에 보면 지금 이제 섬들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사실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자꾸 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이주를 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이주를 하려 그러면 뭐 어떤 땅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도 거기서 한꺼번에 이주 오는 것은 이제 거부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뭐 하여튼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같습니다. 공짜로 땅을 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잘 개발하면 이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자꾸 태평양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구의 온도가 자꾸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남극, 북극에 얼음들이 다 녹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바닷물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근데 이게 그냥 바닷물이 조금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은 그게 무슨 위험이 있겠냐, 이게 착각이에요. 그럼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은 그게 따라서 엄청난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 여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올 여름에 더 더울 거랍니다. 작년보다 더 더운 거예요. 작년보다 더 홍수가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둠스데이 클락이 어디에 도달했냐면은 23시 58분 30초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9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에 도달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기에 역사상 가장 지금 자정에 종말에 가까워진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의 90초 전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서서히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점점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의 확실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재림의 날이 때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오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나 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멀리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특별히 고난과 유혹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영적 태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유언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종말의 때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또 타서 풀어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죄가 강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롯의 저는 어땠습니까? 그곳에 미련을 두고 그곳에서 도망을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너무 땅의 것에 집중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두 분을 방문하고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절기는 죄물로는 네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서도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고추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사소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저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추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후추를 안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초대교회 손양원 목사님, 서쪽 하늘에 구름만 떠도 이제나 주님이 오실까, 저제나 주님이 오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일제의 혹독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 장로교 초대 목사님이신 길손주 목사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계시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이상 읽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마귀사탄의 유혹과 또 그 종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던 애굽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물을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서 이 고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곳일지라도, 광야와 같이 외롭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도는 주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자녀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약혼자예요. 약혼자라고 말씀을 드린 우리가 물론 결혼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만은 한편 보면 약혼자는 어때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세라세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껏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저기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사이사이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네로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신부로서 또 가정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우리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혹독한 고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그때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세속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나눈 일입니다마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의 때,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의 때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님의 모습을 본보기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의 거짓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이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재림의 날이라고 해서 1992년 10월 28일 흰옷을 입고 기다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 다미성교예요. 그런데 정작 교주인 이장님은 여러분 수십억의 돈을 예초에 두고 있다가 들통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기쁘고 또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도둑처럼 온다고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장 10절 상반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야 되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도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구원받은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다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성장은 멈췄지만 우리의 영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야, 나 이만하면 됐어. 이제 뭐 권사되고 뭐 장로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뭐 대우받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라가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나태하며 무지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바보처럼 그냥 이 세상에 대강대강 살다가 그냥 끝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상에서 지식이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쏟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마귀산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마귀사들은 그런 자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미숙한 자들은 마귀산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미숙하게 되면 거기에 쏘가 넘어가게 돼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데도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마귀산이 끊임없이 우리를 틈을 타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들이 마귀산에 속아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 지식에 충만하게 자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험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추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부르셨고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이렇게 하면은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38년 동안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됐습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몸이 텅텅 붓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크게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뱀에 물린 사람이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가 살겠냐,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다 믿을 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는 거예요. 또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언제 오느냐, 그 신부들이 밤에 잘 때 나팔 소리를 울리며 당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과 점이 없는 순결한 처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또 성장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더욱 성숙하여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